오늘이 설날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겹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여하튼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날이 올 수 있겠지만, 설날은 무슨 날이죠? 설날이 설날이지 뭐야. 예, 설레이는 날입니까? 예, 설날의 그 어원을 보면 낯설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모든 날들이 낯선 날이라는 것이죠. 새롭다, 새로우면서도. 그런데 낯설기도 한데 새날이 되긴 됐는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서럽다. 그렇죠. 이웃집에는 때때 옷을 입고 설빔을 차려입고 막 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한 사람처럼 서럽다, 그래서 설날이다, 그런 말을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새롭다, 그래서 새로운 날이다, 또 낯설다, 그런 것은 새롭다. 동시에 설날이 지나고 나면 봄 소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설날의 그 이름을 보면 이 봄을 기다리는 그 뜻도 담아 있는데, 봄에는 새싹이 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날이 다가오고 새해가 됐으니까 새 봄빛 속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레는 설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염려도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출발할 때에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제목 쓰고 나갔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예. 오늘은 까치 설날이 아니죠. 까치 설날은 언제입니까? 어제였어요. 어저께 재밌게 지냈었습니까? 예.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까치는 어제 설 잘 지낸 것 같아요. 이 구봉산에 까치가 설날을 잘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구경 선생님이 동요 까치 설날이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데, 까치가 설날을 셀까요? 왜 까치 설날을 할까? 까치설이라는 건 섣달 금음날 음력 12월 30일을 말하는데, 작은 설이란 의미에서 까치설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새가 있죠. 이게 까치라는 거죠. 그래서 까치가 아침에 이렇게 울면은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올란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치가 참 좋은 소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까치가 왜 집 앞에 와서 울까요? 설날을 준비하는 음식 냄새를 맡고 와서 그렇게 까치가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까치라는 말이 우리말에 보면 아치라는 말이 있어요. 아치라는 것은 옛날 여기 조도섬을 아치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기 해양대학교 있는 섬을 아치섬이라고 되게 작은 섬이라는 거죠. 작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설날은 설날인데 작은 설날을 옛날에는 아치설이라고 했는데, 아치하고 까치하고 비슷하니까 또 설날을 앞두고 해서 까치가 와서 막 우니까 그래서 이 아치라는 말이 까치로 이렇게 굳어진 거 아닌가라고 국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좋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날하면 오늘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설 새로 많이 갔는데, 우리 친구들 설날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세뱃돈, 떡국. 이야, 세뱃돈. 그래요. 아침에 세뱃돈 받았어요? 네, 세뱃돈. 설날 되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하고 나면 세뱃돈을 주죠. 새 옷을 이제 사서 입고, 그걸 1년 동안 입고
살아가는데 설빔을 차려입고 세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설날에 좋은 전통들이 많은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하니까 살아가니까 팍팍해서 그런지 이 때때 옷을 입고 한복을 입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떡국도 먹고 복조리 또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풍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 TV에서나 이렇게 행사로서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세뱃돈도 받고 참 좋은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날에 아름다운 좋은 이런 전통들은 우리가 잘 이어가고 누리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설날에 이제 세배를 하고 이제 떡국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덕담이라고 하죠. 덕담. 덕이 되는 이야기라는. 오늘 여러분 설날만큼은 덕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잘 할 줄 몰라요. 덕담이라 그러면 꼭 너 시집 언제 가냐? 너 장가 언제 가냐? 너 언제 취직 갈래? 뭐 이런 거. 너 월급 얼마 받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이런 거 말하지 말고요. 덕담을 해. 덕이 되는 말. 그래서 근하 신년, 이게 뭐 일제온 잔재다 이러는데 근하 삼가을 근자, 새해를 해서 신년을 축하하는데도 삼가하는 마음으로 삼가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말을 할 때에 덕담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삼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옷도 새 옷도 입었으니까 마음도 새롭고 날도 새로우니까 좋은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담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성공주의자네. 교회 가서 복 받으라 그러네. 아이고 기복주의자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저도 이제 참 시간이 많이 지나 30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 마음이에요.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다 뭐 받고 살기를 기도하겠어요, 목사가요? 복 받고 살기로 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건 계속해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2023년이 밝아온 지가 벌써 이래 한 달이 지나가고 구정 설날 맞이했는데 내가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인생 성공의 그 법칙이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입으셨다고요? 성령 충만 입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 입으신 인간 예수님으로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나가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데 그 공생이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제 이기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한번 명예해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쳤어요. 또 두 번째 이제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 하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갈 정도면 마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여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그렇게 성경 좋아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시편 91편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물리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에 이끌리셔 가시면서 성령 충만함까지 입으셨는데 누구에게 시험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이끌려 나가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건들지도 못하고 가까우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 될 것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 가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가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시험 안 당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은혜 받고 막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막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휴 내가 또 마귀 시험 받았는갑다 이런 좌절감이 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막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 영광의 역사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2023 새해를 맞이해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또는 마귀의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 제가 모교회 오영도 교회인데 예배당을 교회당을 부를 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시는데 마귀가 이제 먹거리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하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평행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인류는 그 이후에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먹거리 문제.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첫사람 아담이 이기지 못한 그 먹거리 문제의 유혹을 이기는 거죠. 먹거리 문제는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 세상이 살아가는데 먹거리 문제가 경제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경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 패배한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국이나 만국을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은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여 타락시킨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마귀가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우상이나 또는 조상신에게나 떠오르는 태양이나 달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내가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게 주제가 아니라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전도서의 목적이 나와요. 기록한 목적이 헛되고 헛된데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 오셔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상실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유혹했던 그 마귀를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으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성경 시편 91편에 기록한 대로 너를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건 명예와 인기의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명예, 인기 이거 얻는 게 굉장히 참 유혹이 강합니다. 요즘 아이들 10대 이런 막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뜻이 뭐죠? 아이돌 뜻이 뭐예요? 아이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이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뭐 인기를 얻고 명예 얻는 건 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기 명예 얻는 아이돌들이 한번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재주 부리는 곰이라는 거예요. 소속사가 다 챙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는 걸 전 국민이 보는 TV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예, 인기 얻으면 탤런트가 되고 인기 얻으면 돼. 그런데 왜 탤런트들 가운데 들어보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내 이거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가 있을 때 절정이 됐을 때 내가 죽으리라. 인기가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명예, 인기는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목사가 인기가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명예, 인기 얻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막 무리치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명예, 인기 얻는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이고 할 때 혹시 뭐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 그런 갈등이 없이 온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설날이 되어서 부모님께 세배하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들이나 조상들 섬기고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며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오신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는 길에 뭐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 성공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왕제가 월터루 전쟁에서 철폐하고 세인트 겔라나 섬에 유배에 갔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는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나폴레옹이 무슨 말 했습니까? 내 인생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럴 정도로 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참 이렇게 영의 몸이 돼서 유배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요. 황제에게 물으니까 황제가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는 가운데서도 철모를 벗고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날 또 주일날인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자가 되고 인생 성공자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성공 인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성공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따라 바로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의 목적을 따라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자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드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광야 인생길 살아간다네 마귀는 그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유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책 속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책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시험에 천하만국의 영화를 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하신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 기록된 바니까 마귀가 그래? 네가 기록된 성경 이야기 잘한다. 나도 성경 잘한다. 마귀가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성경을 귀신같이 합니다. 네가 기록된 바, 성경 갖고 이야기해? 성경을 딱 갖다 대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너 성경 좋아하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마귀가 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마귀가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귀신같이 인용해가지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인용을 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을 왜 다독을 해야 되고 성경을 왜 큐티하면서 묵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성경을 다독을 하지 않으면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 이만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는 게 짧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이단 교주들의 특징 보면 공부하는 게 짧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두려워서 그런 이단 교주 노릇은 안 하는데, 이 이단 교주들 보면 성경을 읽어도 한글 성경만 읽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대로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간의 이야기도 있고 마귀 귀신의 이야기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어떨 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 만나는 정도로 막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 딱 공격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예수님은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거기 있는 성경에 있잖아,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있어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8인 개 그라프타이라 그래서 다시 다른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성공자로 거듭이 났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잘 인용하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게 되면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는 불교 학교였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성경을 인용해. 불교 신자입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면서, 참 이 성경 좋은 책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생님은 성경을 문학책으로 하는 거예요.
영문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영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보는 거예요. 문학책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도 전달하지만 지식만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책 속에 길이 있다. 스웨덴 격언이라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 책을 읽으면 좋아요. 책 속에 천섬에 녹봉이 있다. 책 속에 황금으로 된 집이 있다는 고사성어도 있는데요.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관련된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될까요?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박사기 논문을 쓰려고 하면 아마 100권 최소한 이상의 책을 인용하고 읽어야, 그렇게 박사기 논문을 썼다니까 100권 정도에서 한 500권의 책을 읽어야 전문가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공자는 뭐라고 했지요? 남아 수독 오고 지서라. 남자라고 한다면 책을 읽는데 어느 정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남자답다. 즉 사람 구실한다. 이런 책을 그만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죠. 100권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책을 집중해서 30권만 읽어도 50권만 읽어도 관심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라 주식에 관련된 책 50권을 쫙 사다 놓고 읽어보면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관심 분야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부동산에 대한 책을 한 50권, 100권 정도 쫙 다 읽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인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독서가 중요한데 책 중에 책이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속에 인생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이라 그러죠. 바이블. 근데 바이블은 바이블인데 더 바이블이라 그래요. 바이블이 뭐죠? 바이블 뜻이 뭐예요? 바이블. 바이블이 성경책이지 뭐예요. 바이블이란 뜻은 책이란 뜻인데, 책이란 뜻인데 더 바이블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비블리아 사크라, 거룩한 책이다. 책은 책인데 거룩한 책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비블리온이라고. 비블리온인데 이 비블리온은 비블로스라고. 비블로스는 뭐냐면 이 이집트산 파피루스라는 거. 파피루. 이 종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종이를 페이퍼라 그러죠. 파피루스, 파피루스에서 페이퍼. 이 종이가 파피루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라는 어원은 바로 페이퍼란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가 이게 이제 비블리온이고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이 파피루스를 수입 항구하는 이런 항구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라는 그 항구 도시에 따서 이 비블로스다 그런데 이 비블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는 종인데 이 종이 묶음으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게 책이라는 거거든요. 책인데 책 중에서 지금도 책이 수만 권의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인 책, 인생 경영서, 인생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 인생 내비게이션이 바로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다른 것에서 마귀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데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에 written Bible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필사를 해요. 정성껏 성경을 빨리 써요. 정성이 아주 예쁘게 글씨를 써요. 그리고 암송을 해요. 저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막 암송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선포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따라하시게요. 성경책 속에 인생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부인 말 잘 들어야 되고,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안 잃는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를 봐야 되는 거야? 성경. 목사가 누가복음 4장을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어저께 토요일, 근데 설날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왜 큐티한 말씀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은 나눔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엉터리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아, 우리 지난주간은 말씀을 읽었더니 목사님 저렇게 또 풀어주시는구나. 목사님 새벽에 한 이야기 또 하네라가 아니라 이제 더 깊이 묵상을 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받는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주제가 되는 시편 1편, 제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셨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도했어요. 제 선치는 아주 유학을 공부를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붓글씨를 옆에서 붓을 갈고 이렇게 했는데 손끝에 그냥 흙 하나 안 넣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장인어른은 예수님 믿는 장인,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장인어른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이 장인의 성경을 얼마나, 하여튼 눈만 뜨면 성경 읽는 거예요. 목사 포함해서 신학 교수 포함해서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 앉혀놓으면 정 목사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에 몇 번 나온 줄 아는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한 번은 오직이라는 성경에 나온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다 쓰셨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는 뭐가 나오는가? 그런데 오직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오직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따라하십시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멘이십니까? 의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가면 성경책 속에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책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비결을 알고 또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고 이 땅에서 성공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어디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경책에 있어요. 리튼 바이블, 기록되었으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웁니다. 내 죽으면 내가 죽는 그날이 나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올 거예요. 저도 80을 본다 그러면 20년 남았고, 90을 본다면 30년 남았고, 100년을 본다면 40년 남았어요. 꺾어진 100세에 올시다. 그런데 내 인생의 종말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예배자로 거듭나고 인생 성공자로 거듭나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에 대한 극단적이고 잘못된 두 가지 태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단지 꼬리만 치고 있는데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 악마를 밑에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아이고 귀신 무섭다. 아이고 제사상 더 잘 차려라. 아이고 잘 달래야 된다. 죽은 조상이 와서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죽은 조상 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귀신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 악마들, 귀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쫄개들인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설날을 맞이해서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가운데에 올 한 해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성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